오늘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세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꼭 이런 얘기를 하죠. 한번 저희들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손을 이렇게 한번 모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예. 예,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얼굴들 다 보니까 다 천사 같으시네요. 얼굴도 좋으시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또 헌신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가대면 성가대, 또 주일 이렇게 식사 준비면 식사 준비, 또 주일 예배 찬양단, 또 이렇게 반주, 또 이렇게 음향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분이 다 이렇게 손발이 맞아서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리고 또 생명력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 6장, 7장 전체적으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재영이하고 하영이에게 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너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진짜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올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거를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불평하니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했어요. 개미를 봐라. 개미는 여름에 땡볕에서 열심히 자기가 일하고 또 수고하고 아껴서 양식을 모아놓고 겨울이 오니까 그 자기가 수고했던 그 양식을 좀 편안하게 먹고 불도 떼고 안전하지 않느냐. 배짱이를 봐라. 여름 내내 놀고 그때는 놀 땐 좋았잖아요. 그렇지만 겨울이 되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미집에 두드려가지고 먹을 양식 구했잖냐. 그래서 개미가 배짱이를 들어서 잘 또 이렇게 도와줘서 잘 이렇게 편하게 지내지 않았냐. 너들처럼 너도 개미처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더니 재영이하고 하영이가 두말할 것도 없이 둘 다 똑같이 동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배짱이는 밖에서 죽었어요. 아 그래? 왜 죽었어요? 배짱이는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배짱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할 말이 없는 거 그다음에 아 배짱이가 죽었구나. 이제 섬기고 이렇게 나누려고 딱 얘기를 했는데 배짱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빠는 그래서 문제야. 배짱이가 죽어야 이게 뭔가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이러지. 배짱이가 거기서 같이 살았어봐. 누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 배짱이처럼 놀다가 저 개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 좋지. 그러네. 그렇구나. 그래. 우리도 겨울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 하는 거는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겨울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는 거는 그런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그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라. 주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성경적인 그 전체적인 그 의미에서 세 가지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내가 정말 믿고자 하는 그런 신 중에 한 분입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다 전부 다 가짜예요. 왜 가짜인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또 창조가 된 것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우상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린 것이지,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숭배하고 경배하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그 현상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잘못을 하고 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신화가 왜 생겼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죽음이 뭔가, 왜 우리가 왔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서 만들어낸 게 그리스 신화 아니에요. 신화. 다 신화에서 만드는 거예요. 바다를 지배하는 신을 만들고, 또 죽음을 지배하는 신을 만들고, 또 창조하는 신을 만들고, 인간의 무릎에 끊임없이 해답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참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이 다 만들어낸 신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탈을 쓰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철학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철학적 사고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하는가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만 만나요. 성경을 통해서 제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 밖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면서 제가 뜨끔했어요. 오늘이 종교개혁주일 그 주일이구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외쳤던 로고가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그 현상들을 보니까 성경 밖에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밖에 교리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면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근거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에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밖에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뭘 도입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도용해서 설명한 거예요. 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신이 어떻게 존재하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를 들면 화채설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그게 우리 몸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을 도입해서 그거를 교리화시킨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마틴 루터는 막 강하게 비판한 거예요. 왜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닌가요? 창조하셨죠. 말씀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지금 믿는 그 믿음은 올바로 고백, 이 성경이 써있든 써있지 않든 간에 보편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경 밖에 더 큰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이 맞는 것 같죠? 성경에 쓰여있든 안 쓰여있든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이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셔야만, 인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살아계셔서 참 하나님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시고 또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모든 인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로 반석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죽은 사람이 막 장사하는 이렇게 저 죽은 사람을 장사하기 위해서 막 상여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동네에서 상여가 막 지나갈 때마다 뭐 인간의 허무함 또 그 좌절감에 좌절감에 많이 빠졌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막 그 죽은 사람 막 장사를 가면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막 죽는 게 너무 막 끔찍한 거예요. 막 죽으면 어떻게 되나, 막 땅속에 묻히면 숨을 못 쉴 텐데. 막 벌레가 막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파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지고 막 목을 막 이렇게 해보고 죽는 게 어떤 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숨을 못 쉬, 어떡하지? 숨을 안 쉬어보고. 나 결국엔 죽는데. 내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사업을 하고, 그럼 늙으면 어차피 죽을 건데. 막 그 생각하니까 막 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대학을 갔을 때, 신학교를 갔을 때, 그리고 목회를 갔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믿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소유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내가 성령이 나 안에서 전적으로 증거가 되고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고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 그러면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뭐 대학의 교수가 와서 막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다 막 열변을 토해도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막 세련되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반석 위에 탁 서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지 않고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그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집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지 않은 그 영혼을 내가 맡길 수가 있겠어요? 절대 맡기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모든 것들을 붙들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절도 믿고 교회도 믿고 귀신도 믿고 조상신도 믿고 세상의 초탄 신들 다 모아놓고 살면서 내 영혼에게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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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든 신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영혼은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정말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집은 절대 반석이 아니에요. 증산도도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호랑교도 참 믿음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 집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공정이 있어요. 바닥은 어떻게 하고 기둥은 또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벽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붕을 어떻게 올리고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 그게 부실 공사가 되면 그 집에 문제가 돼요. 제대로 고르게 땅을 안 하고 집을 짓는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돈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여러 가지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져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 아까워가지고 계속 머무르면 그 사람이 손해죠. 포항에 지진이 났죠. 그죠? 포항에 지진이 나가지고 역대 이래 막 건물이 무너지고 막 기둥이 뚫려지고 막 집안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지금도요 집을 떠나서 이재민이 포항에는 이재민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왜냐면 집이 금이 가가지고 막 지금 쓰러지려고 하는데 아유 아까워라 그 집에 계속 사실 분 계세요? 없죠. 손해봤죠. 시간 들였죠. 손실이 있지만 나와요. 저희 필렌에 집이 하나 나왔어요. 좀 이렇게 은행으로 해가지고 집이 나왔어요. 감리교 목사님이 은퇴 10만 불을 들여서 교회에다 헌금해서 그 집을 샀어요. 인테리어를 잘 했습니다. 근데 시에서 감사가 나와서 다 헐으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잘못됐거든요. 잘못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 뒤에 그라지나 이런 여러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자, 돈 들어갔어요. 시간 뺏겼어요.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모래 위에 믿음을 황금으로 짓고 막 돈을 많이 들였어. 내 인생에. 그렇지만 그게 모래 위에 지었다면 헐고 다시 져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그게 현명한 거. 그게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그게 현명한 거. 내가 불교를 믿은 지 지금 30년 됐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바꾸느냐. 내가 조상신을 섬기는 대대로 집안 대대로 믿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신앙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 집은 대대로 무당이 됐는데 여러분 30년이 됐든 10년이 40년이 됐든 살아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어지고 믿기로 결심했다면 그 즉시 돌아와야 돼요.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쪽으로 바꿔야 돼요. 울산 법대 이정훈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불교를 믿었어요. 그리고 불교를 공부하고 스님이에요. 공부를 똑똑히 해가지고 독일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법을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이분도 운동권 출신인데 이분의 생각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회가 문제다. 이게 교회. 이 대형 교회들이 문제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종교자유연맹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최고로 앞장섰어요. 법적으로. 하여튼 교회가 잘못하는 거 큰 교회가 다 눈치 봐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상 있으면 다 그걸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건축부터 해가지고 뭐 불법을 한 거 다 막 하여튼 쫓아다니면서 교회가 하는 일을 반대했어. 최전방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형 교회가 무너질 건가를 다 리스트를 작성하고 법적으로 다 만든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하도 하다가 야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비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좀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비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CTS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지, 그리고 이것을 다 까발리기 위해서 CTS를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CTS를 듣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뜨려가지고 엎드려서, 왜냐면 내가 이제 죽었구나. 왜냐면 자기가 한 일 있잖아. 그래가지고 꼬꾸라뜨려서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내가 핍박했고 내가 없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엎드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났어. 이분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돌아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즉시 본어겐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아닌 줄 붙잡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튼튼하고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줄을 붙잡아야지, 썩고 끊어질 동아줄 잡으면 결국 떨어져 죽고 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것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확실해야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뭐겠습니까? 나를 보낸 자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천국문을 지키고 그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고 태어나고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려면 얼마나 참 공간이 많아야 되겠어요. 지금 지구상에도 인구가 많아가지고 집 지을 집도 없어서 막 지금 꽉꽉 들어찼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당시, 그리고 아니면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서 간다면 그 천국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 다 갈 수 있을까? 걱정, 여러분들도 솔직히 걱정하셨죠? 걱정 많이 하셨죠? 어떻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커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주의 크기.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죠. 그렇죠? 굉장히 빠르잖아요. 빛이 똑딱 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똑딱 딱 하면 달까지 가고 8분 12초로 달리면은 태양까지 가요. 그리고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를 광년이라고 하는데 1광년이면 빛이 1년 동안 가야 돼요. 얼마나 빛이 속도로 1년 동안 가면 얼마나 멀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 상상으로 해도 이 빛이 1년 동안 간다? 한 번도 쉬지 않고 1년 동안 그 가는 속도는 얼마나 그 1년 동안 가니까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 빛이 10년 동안 가면 우주 끝이 나올까요? 이 빛이 10년, 100년 어떠세요? 100년 동안 간다고 했어요. 계속 그 빛이 100년, 1000년 동안 간다고 생각해요. 빛이 1000년, 1억 년 간다고 생각해요. 1억 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고서 하여튼 창조해서 지금까지 1억 년을 간다고 생각해서 빛이 10억 년을 간다고 생각해서 10억 년 빛이 100억 년 간다고 했어요. 100억 년. 좀 발음이 좀 그래요. 100억 년 동안 여러분 빛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138억 광년이에요. 138억 광년 동안 빛이 가도 우주의 끝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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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억 광년 동안 빛이 가도 우주의 끝이 없
저는 핀란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밤에 별이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나요. 저하고 나중에 저희 집 가서 이렇게 밤에 별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 모시고 가서 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 수많은 이 하늘에 엄청난 이 공간 안에, 이 어두운 공간 안에, 여러분, 바늘구멍 안에, 바늘구멍 같은 그런 점이 있어요, 점. 이 우주 안에, 이 밤하늘에 점, 얼마나 작은 점이에요. 그 점 안에 은하계는 1조 개의 별이 있는 걸 은하계로. 1조 개가 있는 은하계. 그게 1만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럼 별이 얼마큼 있는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되죠.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럼 막 머리가 어지럽더라고.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우주도 그 크기를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크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제발 쓸데없는 걱정 붙들어 매라 이거죠. 제가 한국의 대구제일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어느 권사님을 신방을 했어요. 신앙도 너무 좋으셔요. 자녀들도 다 훌륭히 잘 됐고 장로님들이. 근데 권사님이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화장하면 안 되는데 왜 화장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권사님 화장하면 안 됩니까? 화장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저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가야 되는데 화장하면 이거 다 어떻게 우리 이게 육체를 어떻게 하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장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것을 해도 다 우리가 영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천국에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요. 화장할 것도 안 하든. 죽은 다음에는 내 몸은 결국에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그 믿음의 영혼은 주님께를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그런 염려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그 얄팍한 생각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머리, 발끝, 모든 데 안에 있는 세포까지도 아시는 분이라. 그런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제 어머니가 이제 2번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어머니 두렵지 않았어요? 야, 뭐가 두렵냐? 죽으면 주님과 동행하는데 걱정할 거 없다. 자기는 꼭 죽을 줄 알았어요. 그때 카운패스 불이 났을 때. 그때 혼자 갇혀가지고 이렇게 막 불길이 이렇게 쏘면서 저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이렇게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살아계셨어요. 또 한 번은 막 가스가 터져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화상이 입었어요. 그때도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뭐가 두렵냐? 지금 안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집에 와서 막 이 얼굴에 화상 있고 막 손에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괜찮으세요? 죽으면 천당가니까 걱정 없다.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이다. 감사하다. 막 저는 그게 너무 진심. 이분은 조금도 그 두려움이 없는 거. 나 그걸 보고 깜짝. 야, 저분은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집이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이 절대 구원자가 아니고, 신천지 절대 구원의 방주가 아니고, 안산홍이 재림예수가 아니에요. 정명석이 절대 구원자가 아니에요. 마호메트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뿐입니다. 각자 시대 구원자가 있다. 각 시대마다 보내신 예언자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에 구원자가 있고, 오늘 이 시대는 바로 내가 구원자라.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상과 논리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17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세우고 집도 세우고 이렇게 튼튼하게 세우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을 갖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거기에서 또 자라나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반석에 서면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만에 붙어 있고 그 예수만에 안에 거하면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은 뭡니까? 모든 열매 근원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라 말씀하셨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또 희락은 영적 근원에서 나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환난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그리고 화평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금방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참고 견디는 걸 말합니다. 자비는 남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태도를 말하는 것. 양선은 가장 고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삭시나 보상의 기대 없이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말합니다.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 자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순종의 자세, 그 가르침을 잘 따라 행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분노와 시기와 격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아서 비움과 겸손의 모습으로 이웃과 교인들을 섬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믿는 자가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조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참신이 아닌 것에 허탄한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인 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 밑에 들어가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석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의 집을 세우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